자,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 올립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그때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냥 마스크를 평상시 보니까 착용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착용을 많이 해요. 그게 유난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스크 좀 착용하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좀 개인 위생에 좀 엉망이잖아요. 아무 데서나 막 그냥 재채기 막 하고 기침도 그냥 옆에 얼굴에다 막 하고 좀 그래요. 그런 생각이 평소에 들어서 마스크를 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좀 일본 사람들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젠 전 국민이 다 합니다. 그냥. 네, 마스크가 부족해요. 제가 월요일 날인가 이제 뉴스타운을 가는데 마스크를 이제 저도 가지고는 가요. 근데 밖에서는 안 해요.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굳이 바깥에서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다 썼어요. 제가 봤는데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마스크를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그럼 나는 쓸 필요 없네 하고 그냥 벗어버렸어요. 어차피 다 쓰는데 뭐 내가 굳이 물론 저도 쓰기는 해야 되는데 뭐 다 쓰고 있길래 그냥 저만 일단 그냥 벗고 있었어요. 요즘 보니까 아주 저 마스크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작년에 한 12월 달에 그냥 마스크를 한 100상자를 좀 사놨으면 어느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국밥집에서는 마스크 3장 주면은 국밥 한 그릇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크가 돈이 돼 버립니다. 돈이 진짜예요. 예. 이게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 물물 교환도 한다잖아요. 마스크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마스크 한 100장 주면은 자동차도 아마 한 대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기대고 또 이러한 때 우리가 사실 좀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이게 더 앞으로 확산이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인생이 뭐라 그랬죠?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숨쉬고 살지만 내일은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이러한 때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내일 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올해가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이 지경이 될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래학자가 있고 예측을 한다고 해도 사람은 한 치 앞을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매사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자신의 인생과 삶이 언제든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걸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비록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때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 잘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큰 교회들은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못 드리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여기서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막무가내로 무작정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그냥 어느덧 아무 생각 없이 확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대책이 안 씁니다. 그 다음은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왜 어리석게 그렇게 하냐 이거.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갖고만은 안 돼요. 뱀처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뱀의 지혜. 모든 것들을 잘 꿰뚫어보고 판단해서 이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진하게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는요. 하여튼 끝까지 예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처음에 한 1월 중순인가 이제 이런 게 서서히 중국에서 이제 저런 게 할 때마다 이제 저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겠구나. 이제 그때 전문가들이 우리 한국은 이제 2월 말이나 3월 때쯤 되면 이제 우리 한국이 저렇게 된다 했는데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배.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좀 예배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건 기도 안 하고 주여 이러한 때에 교회에 예배를 좀 지켜주십시오.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만 했어요. 그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 예배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예배를 그냥 다 2주만 안 드리면 된다고? 지금 오늘도 못 합니다. 오늘도 지금 예배 지난주에 2주 안 드렸던 교회들은 오늘도 못 해요. 오늘도. 지금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게 좀 지날 때까지 공공장소에서 예배고 뭐고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문자가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 우리 신앙에 큰 해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무너져요. 왜 그 원리를 왜 이렇게 모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서도 보면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모으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겠습니까? 각자 다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다 하시고 다 예배 받으시고 그거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안 모이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 무너뜨린 거 간단합니다. 모이지 않게만 하면 돼요. 굳이 교회 예배당 부술 필요도 없어요. 성도들 잡아다가 동물원 사자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 모이게만 하면 돼요. 안 모이게. 그러면 교회는 알아서 그냥 무너집니다. 알아서. 효과적이에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냥 겉표면만 보고 거기에 그것 가지고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9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 주님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전 앞과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로 이전에 우리의 조상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그저 종교적인 표현입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그냥 단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저 멋있는 하나의 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이 기도를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분명히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특히 솔로몬은 성전을 처음 봉헌할 때 굉장히 장엄한 기도를 해요. 솔로몬의 기도는 꼭 좀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은 그 성전을 딱 봉헌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죄를 짓고 어리석게 행할 때, 그러나 그들이 다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미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여호사밧이 바로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사밧이 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20장 1절에 보면은 갑자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갑자기 전쟁으로 싸우러 오는 거예요. 갑자기 싸우러 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왜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셋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왜 유다를 침공하겠습니까? 원인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1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앞장 19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러 나갔어 그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악한 자들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왕께 내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아합 왕을 얘기해요. 아합과 이세벨, 아주 구약성경에서 대표적이죠.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영적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주 이 아합과 이세벨은 아주 악인의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 아합하고 갑자기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어찌하여 악한 자들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보십시오.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악인을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으면 하나님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요. 그래서 분명히 뭐래?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왕께 내릴 것입니다. 근데 그 진노가 어떻게 해서 내립니까? 아까 20장 1절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지금 막 그냥 곧 있으면 이제 그 세 연합군이 남유다를 완전히 다 그냥 이제 짓밟을 그런 찰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런 기도를 여호사밧이 했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는 하여튼 로마 천주교하고 지금도 연합운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로마 천주교 연합운동하죠. 온갖 세상의 더러운 만몬, 세상의 영적인 더러운 문화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죠. 복음은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온갖 짓들을 해요. 이건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전염병이 도는구나.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겠을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땅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죄, 이 세대의 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조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과 이러한 전염병으로 이 세상을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힘의 능력과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였다.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께서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주께 맞설 자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이방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국과 모압과 바벨론, 그리스, 로마, 영국, 미국, 중국 온 나라를 다스리는, 온 나라, 이방,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요? 벌벌 떨어요. 두려워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앞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앞으로 좀 더 시간이 흐르면은 이 때가 어떠한 때였는지 분명히 알 텐데, 혹시 압니까? 중세시대 그 패스트처럼 인구의 그냥 3분의 1을 싹 쓸어갈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지나봐야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할 때 전쟁입니다. 칼은 전쟁이잖아요. 심판이나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들로, 그 다음에 전염병, 기근, 곡식이 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심판이죠. 이러한 재난, 이 재난을 궁극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치하지 못하면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 제일 원인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제1의 차원은 어디입니까? 영적인 차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봐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냥 큰 병이 돈대, 전염병이 돈대, 이거 어떻게 하지? 빨리 백신이 개발돼야지, 치료약이 나와야지. 물론 그래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이 모든 것들이 왜 왔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이 어떤 원인이 있을까?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은 이런 지혜를 몰라요. 세상은 약을 만들 줄 알고, 병을 치료할 줄 알고, 수술을 할 줄 알아요. 세상은 전쟁도 할 줄 알고 그래요. 그러나 더 그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후에 누가 이와 같은 것들을 주도하시는가? 누가 이런 것들을 주도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지혜는 없어요. 이 세상은 지식은 많아요. 뭘 잘 만들고 병을 치료하는 의학 기술, 지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누가 이 세대에서 인정합니까? 아니, 교회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데 저 세상이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사밧은 기도할 때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세상이 뒤집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때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과 우주를 구워보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악인을 징벌하고 악한 일들을 징벌하고 또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징계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었는지 한번 깊이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 전혀 의식을 안 했던 건데 이제는 그러한 게 의식이 돼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걸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도 많은 걸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하나를 딱 건드니까 벌써 세상이 어때요? 흔들리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고통을 받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평안과 안전함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육신을 멸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손을 못 대요. 이 세상 그 어떤 질병이 인간의 영혼에 손을 댑니까? 못 댑니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통치와 다스림을 언제나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악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깊이 각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잘 각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합니다. 저들은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깊이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온전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 영혼보다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고, 이 모든 것들이 회개할 주제입니다. 회개할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가장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을 아직도 모르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고통을 주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오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주 앞에 드리는 예배와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너희가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자들하고 손을 잡고 이교도들하고 같이 춤을 추고 이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에다 잔뜩 들어와 놓고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더러워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다 끌어다 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하는 거, 그게 과연 합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역질 나는 거예요. 다 집어치워라. 난 너희들이 회중 모이는 집회도 꼴보기 싫다.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모이는 그 집회 자체도 하나님 역겹다 그랬어요. 싫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꼭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진지하게 그것부터 먼저 짚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자기의 생명 위협이 올 때 가장 정신을 바짝 차려요. 네. 어디 뭐 사람뿐이겠습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가장 어때요? 가장 예민해지는 거예요.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지만 그 생명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그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 하나님이 주관하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절대 믿으십시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을 때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도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더 깊이 그걸 믿으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성도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요 근래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사밧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야, 이제 적이 침공했으니까 야, 빨리 우리도 병력을 모아서 빨리 전쟁을 하자. 적을 맞이해야지. 칼을 준비해라. 창을 준비해라. 그것부터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먼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 주께 부르짖으면 여러분의 고통이 뭡니까? 주의 자녀들의, 주의 백성들의 교회의 고통이 뭐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르짖으면 기도하라 이거 기도하라.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여호사밧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제대로 알았어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칼의 힘으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민족의 힘으로 한번 이 적을 막아볼까 했다면 그는 무참하게 아마 완전히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혜로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성소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성전은 뭡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거기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 그분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성령이 내주하죠.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 않을 때는 예배도 그렇게 심각하고 진지하지 않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예민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럴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땐 우리 자신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면 깨끗하게 치워야 돼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소,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성령께서 내주하신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지저분해졌다면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는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요. 우상숭배가 심합니다. 정말 심합니다. 이 세상의 부에 대한 이 부귀, 교회를 어떤 성공의 센터,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좀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100% 다 우상숭배예요. 그건 100%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저 이방 신전에서는 허용이 돼. 이방 신전은 그 목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방 종교는 바로 그게 목적이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성공의 발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장 심각한 거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부를 얻기 위해서 부. 그래서 무슨 왕의 재정인지 뭔지 아는 그런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교회에다 끌어들여갖고 그 강의하면은 몰려온대. 세상에. 왕의 재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재정을 부유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이용하려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냥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얼마나 저질입니까? 저질 아니에요, 저질? 저질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 대형 그 서점에 가보십시오. 뭐 교보를 가든 영품 가보면은 자기 개발서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수십 권의 책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돈을 끌어당기는 비법. 저도 그 책 읽어봤어요. 이 책 갖고 돈을 끌어들이는데 있으면은 왜 이렇게 가난한 자가 아직도 많고, 하여튼 그 책들 읽어보면 이렇게 쑥 들춰보면은 그 종교예요, 종교. 그 종교란 말이에요. 돈을 끌어들이는 종교라고. 종교세요, 종교. 경전이라고. 그런 거 1000권, 10,000권 읽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돼.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잘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거야.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은 흠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온전히 쓰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은 바로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 자신도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길로 가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용도는 쓰지 마십시오. 기독교를 그 외 다른 용도는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과 중심은 다 갖다 버리고,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거짓 평안을 자꾸 심어주고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부어주니까 그게 마치 교회, 그게 진짜 교회 모습인 줄 알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여겨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설령 여러분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돈을 많이 벌고 지금보다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진다고 해도 그건 그냥 잠깐입니다. 그냥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그런 미천하고 그런 보잘것없는 세상 것과 바꿔먹으려고 합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불결하고 더러웠고 추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지저분하고 악하고 세상 것들이 가득 찼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모든 것들은 다 세속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과 삶을 계속 쫓아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거 있다면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하나님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발 꼭 아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단지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겠는가. 여호사밧은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였던 거예요. 그냥 단지 살고 싶어서 막 적들이 침공해 오니까 막 겁이 나서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자기 자신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깊이 각성하고 회개하는 것을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회개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고통, 그저 고통의 의미를 그저 고통,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이 차원으로만 보지 말고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우리 죄를 드러내는구나, 우리 악을 드러내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걸 드러내는구나 하고 깊이 각성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다 서신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즉흥적으로 하지 않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닥쳐갖고 하나님이 처리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이 처한 상황을 잘 아셔요. 모르질 않아요. 너무나 잘 아셔요. 너무나 잘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와 이 땅이 이렇게 어려우게 된 것을 너무 잘 아셔요.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안 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은 자신의 교회가, 자기 백성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의존해야 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진짜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이 난국을 처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까? 우린 이러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건 무기력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신앙을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신앙을 자꾸 좀 소심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강한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강한 건 없어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유익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일 많죠. 어떻게 해야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적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에게 붙잡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발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걸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강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무기력하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러할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고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럴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 보십시오. 오직. 주님 외에는 이제 다른 걸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의 영육 간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있고 그분 외에는 없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세상은 다 무기력해. 그냥 무너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도 없어요. 이렇게 큰 전염병이 도니까 돈이 대단합니까? 군대와 무기가 대단합니까? 뭐가 대단합니까?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허수아비 같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겉에 보기엔 강해 보이거든요. 근데 톡 건들면 이 세상은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견고해. 무너지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에 기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내가 평소에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는가? 그동안 평소에 나 자신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각성하고 인식했는가? 그냥 육적인 거에만 매여가지고 그저 육신의 문제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이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다면은 이번 기회에 좀 회개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십시오.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자신을 영적으로 새롭게 사는 길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간다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때 더욱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그래요. 악인이 가득할 때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악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악인을 짓밟을 수 있다면 그러면 좋은데 그럴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나라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인 걸 제대로 인식해야 돼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막연히 아닙니다. 이 땅이 이렇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악인들 때문에 그래요. 악인들 때문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된 원인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과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보면은 너무 엉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기 전라도 지역, 지난주 어떤 신문에 보니까 뭐 전라도 지역이, 여기 혹시 전라도 계신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전라도고 뭐건 간에. 아직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70~80%가 잘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 비율이 어디가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전라도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 그리고 내가 신천지를 최근에 다시 한번 연구하다 보니까 이 신천지가 확산된 가장 그 결정적인 거기가 어디냐면 저 전라도 광주 그쪽 지파예요. 거기서 개발한 것들이 이 신천지가 확산되는데 2000년도 확산되는데 거기서 다 개발한 거예요. 난 전라도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은 내가 드는 생각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도 문재인 정권하는 목사들 많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이들이 많아요. 악인을 사랑하고 악인과 손잡은 그런 짓들을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요. 서울도 이 특정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걸 가르쳐줘도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는 교회가 이러한 일에 현실적으로 제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악인을 사랑하고 악인과 손잡으면 하나님 가차없이 하나님 심판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도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에요. 남유다에서 그래도 경건한 왕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오랜만에.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아합에게 동조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경고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내린 거예요. 우리가 자꾸 교회가 그래도 영적으로 우상숭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분별력이 있는데 가장 최악의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인 악한 세력에 대한 분별력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가 어떻게 공산주의 좌파 사회주의를 지지합니까? 어때 머리가 빨간 물이 든 인간들에게 표를 주냐고요. 그 인간들이 동성애 끌어들이고 학교 개판으로 만든 학교요. 여기 우리 중고등학교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은 이건 학교가 아니에요. 애들을 완전히 다 망치는 교육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하고 있어요. 난 아직도 문재인 잘한다 그러고 뭐 보면은 참 사람이 진짜 저렇게까지 사람이 괴물이 되는구나. 인간의 타락이 저렇구나. 난 아주 이번에 더욱 내가 신학책을 그렇게 읽었어도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요 몇 년 사이에 내가 더 많은 걸 배웠어. 이 현실 이런 걸 보면서. 악인에게 투표하고 악인에게 권세를 주니까 저들이 저렇게 나라를 완전히 다 뒤집어 먹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지금 모범 국가라며, 모범 국가. 그 문재인이가 너무 잘해서 외국에서 아주 칭송을 한다는 둥. 그런 말 들으면은 그냥 막 살인 충동이 일어나요. 요즘 우리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이
막 살인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대. 큰일 났어, 진짜. 확 죽이고 싶어요. 진짜 그래요. 이 악인들이 너무 뻔뻔스럽고 뭐든지 다 자기들이 잘했대요.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게 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 읽는 사람들이 뚜렷한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표를 주고 지지하고. 이번 4월달 총선하죠. 나 분명히 하지만 저쪽 지역은 거기는 나라가 이 모양이 돼도 또 저 붉은 저것들에게 표를 줄 겁니다. 100% 그럴 거야, 100%. 그래서 저는 전라도 지역에 있는 목사나 교회는 저는 인정을 안 해요. 대놓고. 저는 그 목회자 모임 단톡 카톡 있거든요. 단톡방. 거기에 좀 전라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내가 가서 아주 수시로 내가 아주 전라도 목사들은 개새끼들이라고 거기다 막 몇 번을 씁니다. 몇 번을 그냥 아주. 그 객관적인 사실을 단톡방에서 다 나갔어요. 내가 쫓았어요, 아주 그냥. 전 그래요.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에?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한 거 보십시오. 이게 다 바보 천치 같은 머릿속에 붉게 물든 인간들이 권력을 잡고서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 답답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도 제대로 없어갖고 무슨 우리가 무슨 뭐 개 돼지야? 무슨 사료 먹는 무슨 뭐 약국에 가가지고 신분증 내놓고 우리가 무슨 간첩이에요? 마스크 2장 겨우 얻어갖고 그거 좋다고 또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자존심을 확 아주 그냥 그러고도 잘했대. 그러고도 이걸 교회가 못 깨달은 게 전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만이라도 그러지 않았다면 나라가 이 모양이 안 됐을 텐데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 모양이 꼴이 된 것도 악인을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고 같이 손잡고 사랑.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무슨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또 그따위 말로 또 교묘하게 또 흐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왜곡하면 안 되죠. 예수님만큼 악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대적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파괴하고 온 나라를 동성애 천지로 만들고 게이들 천지로 만들고 아이들을 완전히 다 그냥 청년들 아이들을 바보 천치로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라 장래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되는 나라를 폭삭 주저앉게 만들고, 멀쩡한 가장들을 직장에서 다 퇴직하게 만들고. 난 내년쯤에 이 전기가 들어올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촛불을 이제 좀 미리 사놓을 거예요. 촛불을 좀 많이 사놔고, 그때는 또 하루에 촛불, 집마다 이제 호롱불 하나 다 준비해 놓으세요. 호롱불. 또 화장실 그 수도도 안 될 수 있으니까 요강도 한 3-4개씩 가족별 하나 준비해 놓고. 진짜 그렇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완전히 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그동안 표를 줬어요. 표를.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죄 아닙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정치 발언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정치 발언이에요? 인간이 살고 죽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제발 좀 우리 기독교인들은 냉철하게, 제발 머리는 좀 차갑게 하고 살아야 돼. 머리는 가슴은 뜨거워도 좋지만 머리는 차갑고 냉철하게 해서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저 바보 같은 자들에게 속지 말고, 어리석은 선동하는 사람에 속지 말고,
감성주의에 속지 말고 제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눈물 질질 짜는 거 제일 싫어요.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아주 싫어요. 혐오스러워요. 저는. 눈물도 필요한 때가 있지만 그 아름다운 눈물을 이 좌파들은 완전히 다 더러운 썩은 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쓸데없이 자꾸 감동받고 그러지 마세요. 설교 때도 너무 감동받지 마세요. 난 설교 때 너무 감동받아서 아멘 하는 것도 싫어요. 그것도 아주 싫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잖아요. 찬송가 끝에도 아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보라면 후에 아멘 오랜만에 너무 감동했나 봐요. 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게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악한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다 천국까지. 왜 우리가 이 악이 많고 마귀가 역사하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생활을 갖지 못하고 살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없으면 다 당하는 겁니다. 다 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어쩔 수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세대 빛의 아들들이 저 세상의 자녀보다 못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까지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감성에 넘어가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제가 이 개혁주의 신학을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지만 오순절 은사주의나 이런 신복음주의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이 교회를 바보 병신들 멍청이들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선 똑똑한 사람도 교회만 들어오면은 꾀꾀거리고 컹컹거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보시고 냉정하게 나 자신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볼 때도 명확하게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 자신에게 좋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 좋은 거예요.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항상 위에서 주시는 지혜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내 시대가 주께 있다는 그 말씀처럼 어쨌든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께서 뜻하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